형 때문에 형이 있어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갑절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는 규칙입니다. 차자나 다른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장남만 많이 챙겨주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다른 자녀보다 장자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자의 배려에 대해서 동생들 또한 대부분 받아들이고 형을 존중하고 또 손종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들이 셋이 있는데 밑에 애들이 형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아빠 얘기를 들어주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면서 형님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장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릴 때부터 많은 팔꺾기와 그 다음에 벌을 주고 또 구타 뭐 이런 것들이 집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얼마 전에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동생은 형을 이기려 하고 형을 넘어서려고 또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셋째가 늘 불만이 자기는 형한테 완전 복종을 하는데 막내는 나를 자꾸 넘어서려고 하고 나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자기의 고민이 크다고 저에게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떤 동생은 형을 이렇게 넘어서려고 자꾸 하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연로한 아버지가 장남 에서를 축복할 날이 되자 그날 에서처럼 이렇게 복장해가지고 와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얼마 전에는 창세기 25장에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형에게 너무 배고픈 모습을 보면서 형, 이 팥죽하고 장자권하고 바꿀까? 이랬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야, 죽은 다음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바꿔 먹자 해가지고 이게 팔았어요. 물론 성급한 일이지만 그 속에 야곱의 그 순간적인 이 어떤 재치와 또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형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미래를 막아서는 자기가 받을 복을 가져간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팔에 양털을 붙여서 털이 많은 형의 신용을 하면서 음성을 변조해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형이 받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형이 아니라 가해자이고 자기의 유업을 가져간 자이고 자기를 누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야곱이 얼마나 미성숙한 상태에서 해석한 것인가, 그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형보다 더 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는데 지금 놓치면 끝까지 놓칩니다. 지금 잘 잡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장남이라 그래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야곱의 형제 같은 경우에는 에서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더 높이 세우시고 형이 동생을 섬길 디자인을 이미 계획을 다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면 다가올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법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축복받는 자리에서 안 되는 일을 거짓을 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면서 탐욕스럽고 조급함을 다 드러내고 말았어요. 평상시에 형 때문에 나는 피해자야. 잠재의식 속에 늘 형 때문에 장자가도 되지 못하고 축복도 받을 수 없고 아버지 인정도 덜 받고 미래도 초라해지고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형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형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반면 교사의 측면에서 교훈을 얻은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쓰는데 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첫째로 결혼의 방향을 형이 정하도록 해준 거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40세에 에서가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헷족 속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헷족 속을 2번 말하면서 이방 여자, 하나님 모르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근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도 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근심하고 못마땅해 하니까 또 다른 하나님 모르는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세 번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신 혼인을 하는데 얼마나 걱정거리를 안겨주는지. 사실 에서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한눈 팔지 않고 둘만 사랑하는 고대에 있을 수 없는 단란한 부부를 보면서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축복받을 기회를 변장한 동생으로부터 빼앗겨진 바 된 그 형이 분노하면서 큰아들 에서가 막 분노하는 얘기를 엿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중에 이런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장자권을, 그 축복을 가로채 내가 아버지 계실 때는 불효할 수 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놈을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뒀다가는 살육이 일어나겠구나, 형제간에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삭 남편에게 가서 여보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설득을 이렇게 하는데 멀리 하란으로 이제 자기 오빠가 있는 곳으로 이게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이게 피신을 시키면서 이 야곱에게 한 얘기를 보면 야,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는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중층에 많이 앉으셨는데 중층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데일의 딸의 필요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외가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딸들은 하나님을 아는 딸들이에요. 거기에 가서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된다.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이 하란 땅으로 떠나는 목적이, 환경은 보복을 피해서 가는 거지만 의미와 목적은 그 아버지가 신앙 안에서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그 멀리 가서 12남 1녀를 뒀는데 12남, 이 12남이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이 이렇게 김씨, 박씨, 최씨, 이씨이 많잖아요. 12성이 되는 그 사람들 다 낳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된 것이죠. 에서가 불신 혼인을 해서 야곱은 반드시 신앙 안에서 혼인을 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장자는 놓쳤지만 둘째는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부모님의 다짐이었습니다.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과 신앙 없는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신앙이 있어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르고 신앙이 있어야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고 행복의 기준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몰라요. 과거에 아버지 이삭도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 데리고 와갖고 그 부인하고 잘 살았잖아요. 이번에 야곱도 멀리 떠나지만 그런 가정을 이루라고 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부한 것은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국제시장이나 영화에 보면 아버지가 막 헤어질 때 말 한마디 한 거,
그 할아버지가 돼갖고 옆에서 막 놀고 있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 따랐다고, 아버지 말씀대로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 그 아버지의 그 한 음성, 이게 그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인 거죠. 그걸 이루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에서가 불신 혼인하지 않았다면, 에서가 그렇게 긴장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야곱도 가나안에만 머물렀다면 신앙 있는 사람을 절대로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면서 아버지 이삭은 둘째는 멀리 보내서라도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형이 불신앙의 가정을 이뤘으니까 나도 불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했다는 점에서 형이 또 어떤 배경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형이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여쭤봅시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면 아들은 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오늘의 퀴즈. 아버지가 엄청 술 좋아하면 아들은 술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예, 집안마다 달라요. 어떤 집안은 아버지가 술을 먹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어느덧 술을 대서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아들도 있지만, 어떤 집안에는 절대로 술을 입에 안 대는 아들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 술을 입에 안 댄 아들은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죠. 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 저게 뭐야? 맨날 술만 먹고 어머니 도와주지도 않고, 난 아버지 정말 싫어. 그러면서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50이 넘고 아버지가 80이 넘어서는 어느 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버지 때문에 술 안 먹는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화가 나서 술 먹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아들이라면 늘 저 술 먹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아니야. 저 무슨 우리 아버지야. 저 아버지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 아버지 때문에 내가 금주하는 사람이 됐다. 아버지 참 고맙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성숙한 아들이잖아요. 오늘 야곱이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어쩌면 형 덕분에 내가 신앙의 가정을 이뤘어. 형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바다나람에 가서 레아와 라헬 같은 여자들을 데리고 왔겠냐고. 형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죽이려 했고, 그러나 형 덕분에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은 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님 고맙습니다. 물론 늦은 나이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마운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준 사람만이 고마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준 분들도 고마운 사람들이. 아멘입니까? 아,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나를 깨우쳐 준 사람도 사실은 내게 어떤 선한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해석 방법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에 의해 손해보고 희생되는 아픔이 무엇인지 경험을 했죠. 야곱이 2번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1번 속였는데, 그리고 바다나람으로 딱 피하려고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거짓말쟁이야, 너 그렇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너 앞으로 계속 푹신한 베개 대신에 돌베개만 베고 자라, 이 나쁜 놈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셨어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겠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희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재산이 늘어나는지 12남매를 먹이려고 애쓰는 그 야곱의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베델에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 야곱의 그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조급하고 그런 부분을 다듬어 나가시는 거예요. 재산만 많아지면 거만해지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야곱이 마음앓이를 하게 되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은 전부 거짓에 의한 거였어요. 거짓의 가해자였다가 거짓의 피해자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큰 충격적인 거짓의 희생은 무엇인가 하면 사기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는 딸을 그냥 안 주고 돈을 받고 주거든요.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7년 동안 임금을 모은 그 돈이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라헬이라는 그 라반의 딸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7년을 수일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이 됐어요. 전등이 없던 시절에 그저 감각으로 첫날 밤을 보내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언니였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언니였다고요. 여러분 신혼여행 갔는데 자고 나니까 딴 남자나 딴 여자였어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곱은요 엄청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에서인 척했던 야곱이 첫날 밤에 라헬인 척하는 레아를 만났다. 옛날에는 자기가 에서인 척했거든요. 누구냐? 아버지, 에서입니다. 음성이 조금 이상하다. 이리 와봐라. 손 좀 이렇게. 저 에서 맞습니다. 음성은 아닌 것 같은데 털이 많은 걸 보니까 장난 같은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여 넘겼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첫날 밤을 다른 여자와 지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20년이었거든요. 그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거기서 외삼촌인 이 라반이 준다고 하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10번이나. 여러분 한 번만 바꿔도,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는데 월 800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400밖에 안 들어와.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직장 누가 나가겠어요. 그래서 다시 기업주를 만났는데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200도 주고 100도 주고 그러면서 계속 안 줘. 10번이나 변역을 할 때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그 다음 또 한 번 11번째 아들 요셉을 시기심 때문에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는데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야곱의 속이 타들어가고 그 거짓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야곱을 거룩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거짓의 가해자로 문제를 일으키고 떴는데 그곳에 가서 거짓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가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냥 사기 쳐가지고 싹 해가지고 그냥 싹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 몇몇 분들이 있대. 그런데 뭐 그분들이 한국을 떠났지만 거기에서 또 기가 막힌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해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서 나중에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베델에서 받은 복을 그렇게 쉽게 누리지 못합니다. 형 에서에게 거짓을 행했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결혼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에 속고 직장 생활에 속고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에서라는 형이 내 거 다 가져갔어. 형만 없었으면 내가 장자가 됐을 텐데. 늘 그 생각을 했지만,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신앙의 눈을 뜨고 나면 내가 가해자였구나. 어떤 아픈 경험을 하면서 내가 가해자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죄가 없으신데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분이 모든 피해자가 받을 그 아픔들을 다 당하시고 가해자가 치러야 될 모든 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일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다른 교회 어느 사랑방에 가보니까 사랑방이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그 사랑방인데 아주 잘생기신 그 직장인이신데 남자분이 섬김이셔요. 막 잘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안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가서 방청을 하는데 저쪽에 그 섬김이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바람 폈었어요. 그러는 순간에 남편이 고개가 꺾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바람 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냐. 남편 미신 떨어지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곧이어서 그 입금이신 부인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바람 핀 거는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때 남편을 외면하고 제가 남편에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잘못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만 나쁘다고 계속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야곱, 네가 늘 둘째라서 피해자가 아니야. 너는 형을 잠 못 이루게 했던 사람이야. 너 결혼 사기당하고 잠 못 잤지. 너 품삯 바뀌어질 때 잠 못 잤지. 너 아들 죽었다고 얘기해서 거짓말 듣고 잠 못 잤지. 너희 형도 너 때문에 잠 못 잤어.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잘못했고 내가 가해자였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진지하지만 깊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분이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다음날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두렵고 답답했어요. 왜? 형이 오잖아요. 형을 만나야 되죠. 형이 화를 풀었으면 살아남지만 형이 여전히 화가 났다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400명을 몰고 올라온대요. 자기 죽이려고. 400명을 환영하려고 400명 모으지 않거든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소와 양과 낙타를 반으로 쫙 나눠가지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건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도 불안하니까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암염소 200과 수염소 200과 암양 200과 수양 20과 해서 모두 준비한 마리수를 계산해 보니까 760. 낙타와 그 새끼 합해서 760마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의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막 씨름을 했어요. 막 씨름을 하는데 이제 날이 새니까 이제 간다 그러니까 뭐 안 가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의 분노를 좀 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처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지만 기도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요, 더 큰 기도, 더 놀라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허리 이 관절을 손으로 치는데 관절이 그냥 어긋났어요. 그래서 절개됐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너의 이름을 야곱, 이 간사한 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했습니까? 형 때문에 기도한 거죠. 형이 무서워서 기도한 거죠. 그런데 형이 무서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만난 자리가 너무 귀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따라합시다. 분이엘. 분이엘.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다음 날 보니까 형이 이제 거의 왔어요. 저기 오고 있어요. 400명하고 쫙 오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형 앞에 갔을 때 7번 몸을 굽히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형이 단칼에 동생을 찔러 죽인 게 아니라 33장 4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400명 데리고 나올 때는 죽이려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서가 동생을 보는데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보복하지 않고 가서 막 우는 거예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어요. 막 울었어요. 여기 누구냐? 이 여인들 여기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인사해라. 첫째 인사해라. 첫째 부인 인사해라. 낳은 순서대로 나와서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760마리 받으세요. 선물입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내게 두라. 이러면서 안 받겠대요. 그때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형을 향해서 야곱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33장 10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본. 그러면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생겼느냐?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다음에는 야곱의 눈에 은혜가 임해서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얼굴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는데, 야, 내 옆에 있는 분이 참 인상도 좋고 좋은 분이 앉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은 옆분이 좋기도 하지만 내가 어제 주일 준비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이 괜히 불편하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속이 불편하고 막 시계만 계속 보고 막 짜증이 나고, 이거는 옆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있는.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 얼마나 놀라운 용서의, 또 용서받은 자리입니까? 형과 동생은 경쟁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 보고 싶은 관계, 가장 좋은 선물을 건넬 수 있는 관계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죄는 형제 관계라도 경쟁하게 만들고 보복하려고 하고 멀어지게 하고, 네가 그때 나한테 이랬지, 내가 계속 갚아줄 거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 보복이 많아요. 저 두 사람이 한 형제였대. 한 형제라 그러대. 저 두 분이 한 교인이었대. 그런데 저렇게 보복하고 난리치고 법정으로 가고 싸우고 난리야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형 때문에 나는 초라해, 형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어, 제발 형이 없어졌으면, 이런 속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형 때문에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고, 형 때문에 정직을 배웠고, 형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형 때문에 용서를 경험했다. 형 고마워. 이것이 유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아직 조금 무리가 돼서 오늘 박정건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박정호 목사님이 바로 위에 누나가 있었대요. 딸 넷에 아들 하나. 얼마나 아들을 귀하게 여겼겠어요. 바로 위에 누나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부모님은 안 보면 막 괄시하고 때리고, 자기 형이죠, 그 누나가. 그래서 누나하고 막 싸우고, 남자니까 막 힘으로 싸우고 막 그랬는데, 늘 누나가 싫고 누나를 원치 않고 그랬는데, 그 누나가 몸이 아파갖고 20살이 조금 넘어서 병으로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설교하다가 그 누나 생각이 얼마나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우시는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형이 계속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환경이 계속 그렇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복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를 예정 선택하신 게 언제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요 힘들어져요. 저는 5년 전에 새가족 신방 가다가 고정용 목사님 운전하는 차 타고 있다가 버스가 브레이크도 안 밟고 고속으로 와서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한 넉 달 가까이 병원에 다니면서 제 안에서 다치고, 그때 우리 이현철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래 전부 막 새 준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시험이 돼요. 힘들고. 그러다가 3일 전에 또 정지선인데 또 와서 누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범버가 떨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딪힌 분하고 나하고 이게 무슨 인연인가. 그래서 제가 병원 치료를 좀 받고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저씨도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 팔목 괜찮냐고 병원에 가보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치료 잘 받으시고, 거듭 죄송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밥 한번 먹읍시다.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는 더 늦게 대학에 갈 수도 있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큰 심각한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자가 아니라 둘째라는 서러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영적인 축복이죠.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복을 다 주셨어요. 조금만 느긋하게 있으면 줘요. 그렇게 팥죽 끓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바꾸지 않아도 돼요. 양털 붙이고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작전된 복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사니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형은 누구입니까?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까다롭게 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을 미워하고 보복하고 저주하는 삶은 또한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 형을 고마워하고 그런 형을 나의 형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형과 어긋맞겨 안으면서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2부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나의 형이 누군가? 저는 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형들이 고맙다고, 형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형들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어떤 어려운 환경, 그것이 내 형일 수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서 펼쳐졌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3장 10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이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에서라는 암초를 만나고 에서라는 형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답게 설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형 때문에 불만하고 원망했던 저희들, 형이 있어서 감사하고 형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한숨 짓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눈을 바꾸어 주시고 더 큰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보복의 고리들, 이 아픔들, 하나님 정의를 세워야 하지만 보복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막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공의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을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맺혀졌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화목케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배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